할렐루야. 네.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말씀을 통해서 힘 대 물음표, 두 가지의 힘이 이제 이 오늘 본문의 이제 배경으로 깔려 있거든요. 두 가지의 힘이 깔려 있는데 마지막은 뭔가, 그러니까 예수님에게서는 뭔가라고 하는 주제의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마가는 황제의 복음이 아니라 예수님의 복음, 예수님에 관한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싶어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복음에 집중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 사실 마가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의 탄생과 어린 시절에 대해서는 그 관심의 밖의 이야기인 거죠. 자기 본인이 얘기하고자 하는 이야기의 바깥 이야기이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록하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마가는 예수님이 복음이 되시는 시작점, 복음에 대한 이야기의 시작점, 혹은 그걸 공생애라고 부르잖아요. 공적인 삶의 시작점을 세례 요한의 이야기부터 시작된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특별히 세례 요한에게서 세례를 받는 그 지점에서부터 시작된다고 생각해서 아마 세례 요한에게서부터 이야기를 전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시기는 이스라엘이 유대가 로마의 어떤 지배를 받고 있는 시기이거든요. 우리도 한국 일제강점기가 있었듯이 강점기가 있으면 항상 있었던 것이 독립전쟁이죠. 독립을 외치는 사람들이 있었고 마찬가지로 유대인들도 세 번의 독립전쟁을 큰 틀의 세 번의 독립전쟁을 하게 되는데 1차 독립전쟁이 주후 66년에서 73년, 그리고 2차 독립전쟁을 키토스 전쟁이라고 부르는데 주후 115년에서 117년, 그리고 3차 독립전쟁을 바르코크바의 반란이라고 부르는데 주후 132년에서 135년, 이 세 번의 전쟁이 있습니다. 근데 마가복음의 기록 연대를 대체적으로 60년대 후반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마가복음에 기록한 시기는 바로 1차 전쟁이 한창 진행되고 있던 시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독립전쟁을 일으킨 독립군을 진압하기 위해서 온 장군이 나중에 로마의 황제가 되는데 티투스 장군이라고 하는 장군입니다. 이 1차 독립전쟁에 의해서 사실은 통곡의 벽이라고 하는 그게 있잖아요. 우린 다 안 가봤지만 통곡의 벽은 대부분 알고 있을 텐데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남은 벽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이제 다 파괴되고 마사다 요새라고 하는 그곳에서 마지막 항전 이야기가 오늘날 이 유대 민족들에게 굉장한 자부심으로 전해지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잠시 이 마사다 요새에 대한 영상을 보겠는데요. 성지순례 목사님들의 영상도 많이 있는데 제가 가져온 영상은 여행 유튜버가 이 마사다 요새를 방문해서 이제 이야기를 해주는 영상입니다. 잠시 보고 가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람조승하는 캡틴 나옵니다. 저는 현재 이스라엘에 있고 지금은 이스라엘의 결상전 유적지인 마사다라는 곳에 왔습니다.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케이블카 같지만 저는 쉽게 케이블카를 타고 올라가는 동북단을 선택하지 않겠습니다. 여기가 올라가는데 얼마나 힘든지 몸소 체험을 하면서 올라가야 또 이게 좀 느낌이 오지 않겠습니까? 걸어 올라갈 생각입니다. 저 정도까지만 올라가면 될 것 같아요. 사람들 많네. Can I climb up the Masada? Only cable car. Why the snake taxi is closed? Represent correct car? What language do you speak? Korean. Is it Korean? No, sorry. Same ticket, go for the museum outside next building. Okay, thank you. Thank you. 호기롭게 케이블카가 아니라 걸어가겠다고 호언장담을 했지만 날씨가 너무 더워서 여기를 열지 않는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케이블카 타고 가겠습니다. 기분 좋아서 웃는 건 아니고요. 느낌이 진짜 좋네요. 케이블카 안 타고 왔으면 저기를 올라가야 됐을 것 같아서. 저기는 사해입니다. 사해. 저 건너편은 사실 요르단이에요. 인간적으로 여기 여기 없으면 타 좋을 것 같아가지고 이런 걸 별로 안 좋아하는데 만원주고 샀습니다. 여기 마사다 유적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마사다는 히브리어로 요새라는 뜻입니다. 요새. 기원 60년인가 70년인가 로마 사람들이 바로 지금의 이스라엘 땅 여기를 침략을 했습니다. 유대 왕국 멸망시키고 여기를 이제 로마 땅으로 만들려고 했죠. 로마에 대항해서 유대인들이 맞서 싸우게 되는데 당연히 당시 세계 최강 대국이었던 로마 제국을 이겨내지 못하고 이제 나라가 망하게 됩니다. 이 정부가 깨지고 나서 이 요새에 와서 최후의 항전을 펼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이 여기 싸우던 곳입니다. 그때 당시에 약 유대인 1000명 정도가 이쪽으로 와서 그 중에 싸울 수 있는 사람은 300~400명 정도였고 나머지 한 500~600명 정도는 여자랑 아이들이었다고 합니다. 여기가 다 식량 창고랑 뭐 물 창고랑 이런 거였다고 합니다. 창고 자체가 굉장히 거대하죠. 로마 병사들 상대로 거의 한 3년 6개월을 버텼는데 버틸 수 있었던 이유 자체가 이미 이런 저장 공간을 크게 만들어 놓고 거기에 다 이미 저장을 해놓은 상태라서 버틸 수 있었다고 합니다. 여기가 우물 관계시설인데 이런 높은 산에 관계시설이 어딨어 하시겠냐면은 저기 사해 보이시죠? 사해. 저 사해가 지구상에서 가장 낮은 곳이래요. 이 요새에서 조금만 내려가면은 바로 물을 얻을 수 있는 곳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물이 대충 이쪽으로 이렇게 흘러내려온 거고 저 밑에서 받아가지고 일로 끌어올려서 여기 물탱크에다 저장을 해놓은. 그리고 여기 물탱크 저장 시설도 굉장히 커가지고 몇 개월씩 썼다는데 뭐 목욕탕 시설도 있으면 말이 다 했지 뭐. 뭐야 물이 근데 뜨거운데? 이 맛은 좋네요. 시나고그 현재는 뭐 남아있는 게 없습니다. 여기가 마사다 유적지 이야기의 끝이라고 합니다. 저 밑에서부터 로마 군대가 올라와서 여기다 이렇게 토산을 쌓아 올렸대요. 공성무기를 올리고 여기를 공격했다고 합니다. 이 토산을 쌓고 요거를 짓는 사람들을 유대인 노예들을 데려다가 여기 와서 썼대요. 이 마사다에 있는 유대인들이 이거를 멈추려고 하면 자기들의 동족인 유대인들을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막지를 못했대요.
그 결국에는 이 공성무기가 완성이 되고 여기가 무너졌다고 합니다. 그게 바로 여기래요. 그래서 보면 지금도 일로 쭉 이렇게 올라와서 토성을 쌓고 여기다 공성무기를 만들어서 여기 성벽을 부셔버립니다. 진짜 높은 언덕에다가 요새를 만든 유대인들도 대단하고 그렇게 토산을 쌓고 여기를 정복할 생각을 하는 로마인들도 대단하다. 진짜. 오호. 장난 아니다. 여긴 진짜 높구나. 그리고 무슨 터 같은 것도 있네. 새가 앉았어요. 물 줄까, 물? 처음에 로마 군대도 여기 이스라엘 저항군을 크게 신경 쓰지 않았는데 여기 있는 사람들 맨날 밖으로 나가서 게릴라전 하고 이러니까 결국엔 빡쳐갖고 여기를 점령하고 갔다고 합니다. 여기에 있었던 장정이 한 276명인가 200몇 명이 된다고 하는데 자기의 아내와 자식, 가족들을 모두 다 죽이고 한 곳에 모여서 제비뽑기라는 10명을 뽑아서 10명이 이 270몇 명을 또 다 죽입니다. 그리고 이 10명 중에 한 명을 제비를 뽑아서 이 한 명이 또 이 10명을 다 죽여. 그래서 마지막 남은 한 명만 자살하는 게 유대교에서 굉장히 큰 죄악이어서 그 마지막 한 명만 자결하는 걸로 하고 나머지는 다 서로 죽이는. 그래서 여기가 유대인의 결사항자의 신념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곳으로 굉장히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여기 사관학교를 졸업하면은 이 마사다 유적지에 올라와서 이스라엘을 지키겠다는 그런 마음을 다짐을 한답니다. 바로 이곳에서. 그리고 그 마지막 날에 로마 사람들이 올라왔을 때 여기가 사람들이 다 죽어있는 그 살해 현장을 마주쳤잖아요. 충격을 금치 못했다고 합니다. 마지막 그 우물가에 숨어 있었던 아이들 5명하고 노파 2명, 7명이 남았는데 남자들이 다 처자식을 죽이고 자기네들도 제비뽑기를 해서 다 서로 죽이고 마지막 한 명만 자결했다는 얘기를 그 7명한테 들었대요. 그때 당시에 뭐 종군 기자 어떤 사람이 이 이야기를 기록을 합니다. 이 이야기는 아무데도 남아있지 않고요. 그 로마 사람이 쓴 기록에만 남아있어가지고 진실인지 가짜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유대인들의 적이었던 그 로마 사람이 굳이 거짓으로 이 이야기를 쓸 리는 없어서 지금까지도 유대인의 엄청난 의지를 보여주는 유적지로 많이 쓰인다고 합니다. 여기가 제비를 발견한 곳이라고 합니다. 그 마지막 날에 사람들을 죽일 10명을 뽑는 최후의 시민을 뽑는 그 제비뽑기에 사용됐던 제비들이 여기서 발견됐대요. 토기 파편에다가 자기 이름이랑 뭐 누구는 별명을 적기도 하고 누구는 자기 상징 같은 걸 넣기도 하고 그 당시 여기 마사다가 한 중턱에다가 대충 건설해 놓은 그런 묘세가 아니었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엄청난 이 저장 시설도 있었고 심지어는 여기 안쪽 같은 경우에는 목욕탕이라고 하더라고요. 목욕탕이 그냥 위생시설 이런 느낌보다도 번제를 드리려면 제사장들이 항상 몸을 청결히 하고 했어야 했기 때문에 목욕시설이 여기 있었지 않았나 싶습니다. 사망하겠다. 이런 데서 어떻게 살았대요 진짜. 그늘 한 점 없이 바람도 안 불어요. 땡볕이 땡볕. 테너리가 뭐지? 프랑스인가? 부어? 핸드폰이 안 터져가지고 뜻을 뭐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와, 끝없는 광야를 가는 기분이 이런 기분일래나? 와, 진심 타 죽겠다. 호라 스토리를
성경 공부하는 곳이구만. 스위밍풀? 진짜? 수영장이었다고? 오, 비행기다! 여기 해발고도가 낮아가지고 위험할 텐데. 원래 여기가 처음 지어진 목적은 헤로데 왕? 그 헤로데 왕의 별장으로 지어진 거라서 수영장 같은 시설이 있었나 봐요. 그 당시 수영장 어땠을려나? 와, 동치아 죽이는구나 진짜. 근데 이 마사다가 이런 전력이 있으니 이게 어떻게 올라오냐고 말도 안 되지. 풍경이 좋은 건 둘째치고 여기다가 건물을 만들 생각을 어떻게 하지? 여러분이라면은 지금 이 허허벌판 황무지에 저 바위 절벽 위에 저기다가 건물을 지을 생각을 여러분 하시겠어요? 저기다가 막 물탱크 만들고 막 뭐 오메 쟤는 급선회를 하네. 뭐 아무튼 풍경 하나는 진짜 예쁘네. 여기도 아직 발굴이 다 된 건 아닌가 봐요. 저 밑에 뭐가 있는지 너무 궁금한데? 주시 리추얼베스. 리추얼베스는 뭐 하는 곳이야? 와, 대박이다. 몬스터 같지, 요즘에. 목욕탕을 굉장히 많이 만들어요. 몸을 청소하는 거 많이 만들어요. 내가 냉탕으로 한국에 목욕탕이 심하니까. 마사다 한번 돌아봤고, 내가 그늘을 한적 꺼주세요. 그러니까 1차 독립전쟁 마지막 이제 항전을 했던 곳입니다. 막 설명하는 영상도 있는데 가볍게 보시라고 가져왔어요. 이 로마에 저항했던 이제 유대인들을 열심당원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는 이 열심당원들과 같은, 그러니까 로마와 이제 싸워가지고 이길 수 있는 사람, 이기는 사람, 그런 사람을 메시아로 기다렸던 거죠. 그러니까 이 지금 항전에 참여했던 그 열심당원들은 뭐 개개인을 메시아라고 보지는 않았겠지만 자기들이 메시아와 같은 지금 해야 할 일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로마라고 하는 힘, 그리고 이 열심당원, 유대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가 가지고 있는 힘, 그러니까 힘과 힘의 대결이 막 극에 달해지고 있는 지점이잖아요. 저항하는 세력과 이제 이걸 정복하려는 세력의 그 힘과 힘의 대결이 절정에 달한 시기에 마가가 예수가 메시아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가 복음이다 라고 하는 걸 얘기하고 있다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그러면서 예수가 왜 너희들에게 메시아인지 복음인지 이제 오늘 본문에서부터 이야기가 시작되는 거죠. 예수가 왜 복음인지 잘 들어봐. 이제 시작해 볼게 라는 거죠. 그러니까 로마 시대에 로마에 정복된 식민지 국가에서는 그 사람들의 생각 자체가 힘의 논리로 모든 것을 바라보는
구조 여지 있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그래서 로마의 평화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로마의 평화는 힘으로 사람들을 제압해서 아무 저항이나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 상태, 그런 상태를 로마의 평화라고 부르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은 힘을 가져야 이 땅을 평화롭게 할 수 있어. 힘을 가져야 잘 살 수 있어. 힘을 가져야 행복하게 살 수 있어. 라고 하는 생각 속에서 이 세계를 바라보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 세계관이었다는 거죠. 근데 힘을 가진 자와 그 힘을 가지려는 자의 어떤 시대. 2차 세계대전 당시에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떨어뜨린 원자폭탄을 만든 과학자들 중에 최고 책임자였던 오펜하이머라고 하는, 지금 영화가 나와 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저도 우리 첫째가 오펜하이머 보고 와서 자기 소감을 쭉 정리해가지고 저한테 읽어보라고 보내줬어요. 그래서 이제 오펜하이머가 누군지 지난 주간에 이제 알아보게 됐는데, 이게 설교에 쓰일지는 생각도 못했는데 참 놀랍죠. 근데 이 오펜하이머가 이 원자폭탄을 만들 계획을 가지고 과학자들한테 이런 얘기를 했대요. 원자폭탄은 전쟁을 종식시킬 것이다. 인류가 경험해 보지 못한 파괴력을 가진 원자폭탄이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더 이상 전쟁은 일어나지 않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원자폭탄을 만드는 당위성을 이야기했다는 거죠. 아마 오펜하이머에게는 복음이 원자폭탄을 만드는 거였겠죠. 그러나 이 원자폭탄의 파괴력을 보고 난 오펜하이머가 후회하면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나는 이제 죽음이요 세상의 파괴자가 되었도다 라고 하면서 탄식했다고 합니다. 힘의 논리로 모든 것을 판단하던 시대에, 마치 그 힘을 가지는 것이 복음이라고 믿던 시대에, 과연 마가는 지금 어떤 복음을 얘기하고 싶은 걸까요? 다시 말하면 로마라는 힘, 오늘 제목처럼 이에 저항하는 열심당원이라고 하는 힘, 지금 힘과 힘의 대결 구도잖아요. 거기에 예수님이라는 또 다른 힘을 얘기하고 싶을 걸까? 힘 대 힘이라는 구도를 지금 만들어서 얘기하고 싶은 걸까? 라는 거죠. 그러면서 힘 중에 힘은 어떤 힘이 최고다? 하나님의 힘이 최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걸까? 우리 이런 얘기 하잖아요. 대통령이라는 백, 이재용 회장이라는 백, 이런 백은 없지만 우리는 하나님이라는 백이 있다 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이 하나님이라는 백, 그러니까 최고 권력자인 대통령의 백보다 최고 경제 권력자인 이재용의 백보다 하나님의 백은 더 세다라고 하는 의미는 과연 어떤 의미에서 사용하게 되는 걸까? 하나님이 힘으로 더 힘이 세고 돈으로 더 돈이 많은 분으로 이해하면서 이걸 말하고 있는 걸까? 만약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이 가진 힘이라는 관점에서 이 마가복음을 읽게 되겠죠. 마가복음에 예수님이 얼마나 힘이 있는 분이신가를 얘기해주고 싶겠죠. 그래서 예수님은 병자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고 이런 기적을 행하시는 능력 있는 분이 예수님이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이런 능력을 덧입게 될 것이다 라는 걸로 마가복음을 해석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로마의 힘도 아니고 열심당원의 힘도 아닌 예수라는 힘을 가지는 방식의 설교를 하게 되겠죠. 한국 사회는 급격한 경제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근데
그러한 급격한 경제 성장에 따라서 한국 교회도 급격한 성장을 이루었거든요. 그때에는 교회가 성장하는 방식과 한국 경제가 성장하는 방식이 비슷했습니다. 열심히 하는 사람만이 살아남는 방식. 교회에서도 열심히 하는 성도만이 인정받고 열심히 하는 성도가 더 위에 올라가는 방식이었죠. 마치 진짜 돈을 안 벌면 먹고 살기 힘든 사람들은 교회에서도 신앙이 없는 사람처럼 취급받게 되는 구조였던 거죠. 그러니까 성경을 그런 논리로 읽었다는 겁니다. 성장하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의문 제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는 정말 그게 하나님의 역사인가? 돈의 결과인가? 참 판단하기가 어려워집니다. 하나님의 축복으로 시작했다가 돈의 힘으로 끝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어떤 이들은 명성교회의 그 성장을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요. 돈의 힘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후임 목사가 세습되는 걸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돈의 힘이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마가의 상황도 그럴까? 마가는 힘 대 힘의 대결 구도에서 사람들을 움직이게 하려면 뭘 얘기해야 될까요? 힘 대 힘의 대결 구도에서 사람들을 자기에게로 오게 하려면 더 큰 힘을 얘기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같은 힘이지만 예수님이 더 힘세다 이렇게 얘기해야지 예수님한테로 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힘 대 힘의 대결 구도에서 더 큰 힘이 아니라 더 큰 힘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완전히 다른 차원의 이야기를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힘이 이야기되는 상황에서 힘을 이야기하는 건 굉장히 쉬운 거예요. 힘이 이야기되는 상황에서 약한 것을 이야기하거나 지는 것을 이야기하면 이거는 오지 말라는 거죠. 모이지 말라는 거죠. 혹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이야기를 마가복음이 하고 있다. 그건 엄청난 용기와 도전이 필요한 거죠. 마가나 지금 이 마가복음을 읽는 첫 번째 독자들은 바로 그 길, 예수님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용기와 도전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었다는 말이죠. 제가 예전에 한번 불러드렸던 찬양인데 부르지는 못하겠고요. 이런 가사입니다. 그 길, 예수 그리스도의 길은 어떤 길인가? 그 길은 생각보다 험하고 좁아. 쉽지는 않을 수 있어. 그 길은 편하고 넓은 나의 생각을 포기해야만 하는 길이야. 그 길은 세상에 이름도 없고 나를 비추는 화려한 빛도 없는 길이야. 내가 지금껏 꿈꿔왔던 길을 포기해야만이 그 길을 갈 수 있어. 그런데 나는 그 길을 걷고 싶어. 누구도 나를 알아주지 않지만 주님께서 홀로 가신 그 험한 길을 나도 걷고 싶다. 라고 고백하는 찬양입니다.
제가 이 마가복음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읽고 싶은 예수님의 길은 힘의 대결 구도가 아니라 완전히 다른 차원의 어떤 길을 마가는 이야기하고 있고, 우리는 그가 말하고 있는 길,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함께 이 마가복음을 통해서 따라가 보고 싶은 겁니다. 마가도 그랬겠지만 오늘날 우리도 그 길은 대단한 용기와 도전이 필요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금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중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마가가 우리에게 그 길이 어떤 길인지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첫 번째로 등장시킨 인물이 오늘 본문의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그 인물을 한번 보십시오. 오늘 본문은 구약의 이사야의 글이라고 하는 걸로 시작되는데, 사실 엄밀하게 보면 2절 말씀은요, 말라기 3장 1절 말씀을 가져온 거고요. 그리고 3절 말씀이 이사야 40장 3절 말씀을 가져온 거예요.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네 앞에 보내노니 그가 너의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곱게 하라. 라고 기록하고 있고, 그 뒤에 보면 6절 말씀에 보면 요한은 낙타토롯을 입고 허리띠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은 이 말씀에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메시아가 등장하는 시점에 그 메시아가 등장하는 길을 예비하는 자로서 세례 요한을 등장시키고 있거든요. 그럼 메시아가 올 건데, 메시아가 오기 앞서서 세례 요한이 그 길을 닦으라고 지금 세례 요한을 소개하고 있는데, 이 메시아를 예비하는 자가 도시 가운데 외치는, 도시 그 가운데 서서 외치는 자가 아니라 고작 광야에 서서 외치는 자라고, 화려한 옷을 입고 뭔가 풍성한 음식이 아니라 고작 낙타토롯을 입고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 드셔보셨습니까? 맛있어요. 근데 메뚜기는 사실 그냥 촌에서 먹는 거잖아요. 지금도. 요즘은 안 먹지만. 잘. 근데 그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있는, 이런 메시아의 등장을 이런 식으로 준비하면 누가 관심을 가질까요? 우와, 메시아가 오신대, 이렇게 사람들이 우와 이렇게 할까요? 로마의 황제가 지금 유대 땅에 오신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러면 황제가 오기 전에 도로를 건설할 거예요. 분명히 새로운 도로를. 그리고 황제가 오는 그 길을 뭔가 사막이지만 꽃도 심고 나무도 심고 계속 노예를 부려서 물을 대가지고 그 길을 화려하게 만들겠죠. 그러니까 황제가 오기 전에 그 먼저 담당자를 보내서 모든 것을 황제에게 맞춰서 그 주변을 다 바꿀 거라는 거죠. 이게 길을 예배하는 자의 모습인 거죠. 황제가 온다면. 우리나라의 역사 속에 이런 비슷한 일이 있었어요. 부산의 형제복지원 사건 아십니까?
불황아들을 장애인들이나 불황아들을 모아서 격리하는 곳인데 거기에서 감금하고 학대하고 죽이는 사건들이 일어난 이야기가 이 형제복지원 사건인데 이게 언제 일어났냐면 1986년 아시안게임, 1988년 서울올림픽 시점에 일어난 거예요. 불황아들을 없앤다고 하는 목적으로. 삼천교육 때도 그런 비슷한 류의 사건이죠. 그러니까 시대마다 힘의 정점에 있었던 사람들을 맞이하는 태도는 비슷했던 것 같아요. 우리 교회에 강사 목사님이 오시면 우리 교회는 담당자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냥 우리 먹는 거 똑같이 먹습니다. 지난번에 우재영 목사님 오셨을 때 김밥하고 라면 드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우재영 목사님은 나가서 가족들하고 맛있는 거 먹고 싶어 하셨다고. 농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목사를 교회의 힘의 정점으로 보지 않으시는 거죠. 제가 길촌에 와가지고 처음 외부 설교를 간 곳이 저기 강남교회인데요. 거기 가니까 설교 전에 당회실에 모이더라고요. 목사님만 계실 줄 알았는데 장로님들 다 앉아 계세요. 그리고는 권사님들 몇 분이 와서 예쁜 접시에 과일 꼬지하고 차하고 막 세팅해가지고 서빙을 하시더라고요. 장로님들이 다 앉아 계시고 권사님들이 수고하시는 모습이 옛날에는 그냥 당연하게 봤죠. 근데 이제는 불편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늘 그러니까 하물 목사가 오는데 뭐 대통령이 와도 목사가 와도 그걸 준비하는 모습은 엄청나죠. 그런데 메시아라고 불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리는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데 먼저 보낸 사람이 완전히 기대 이하인 거예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네 앞에 보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세 번역에는 심부름꾼, 하나님의 심부름꾼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자를 보내서 네 길을 내가 닦아줄게 라고 하는데 그 심부름꾼이 누굴까? 어떻게 준비할까? 기대되겠죠. 딱 2절만 읽으면 어떤 심부름꾼일까? 어떻게 준비할까? 건물을 무너뜨리고 새 건물을 짓고 지식층들이나 권력층들을 모아서 길에 준비시켜 놓고 불황자들은 보이지 않는 곳으로 보내버리고 이런 게 아니라 회개의 세례를 선포하면서 고작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고 있더라는 거죠. 그리고 그 세례를 베푸는 자의 꼴을 한번 보십시오. 낙타 토롯을 입고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꿀을 먹고 사는 자. 우리는 이미 이 전체 이야기를 다 아니까 뭔가 다르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이게 아무렇지 않게 느껴질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메시아를 기다렸던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사실 이 상황은 조금도 관심이 가지 않는, 관심을 가지기 어려운 그런 이야기라는 거예요. 이걸 마가는 복음의 시작으로 가져가고 있어요. 복음의 시작으로. 이게
봐라, 이게 복음이 시작되는 모습이야. 뭐 이게 복음이 시작되는 모습이야. 아마 충격이 될 거예요. 아마 마가복음을 읽는 독자는 아닐 수도 있겠지만 어떤 사람들은 아마 이 첫 장면은 굉장히 충격으로 다가왔을 거예요. 이게 무슨 메시아가 오는 모습이야? 아마 그 충격의 끈을 붙잡고 그래도 뭔가 있겠지 하면서 한번 읽어가 보는 거겠죠. 이게 복음의 시작의 길인 거예요. 가다 보면 그래, 막 예수님이 막 기적 행하는 장면에 보면 아 그래, 내 생각했던 것하고 비슷하네 라고 생각하면서 읽게 될 수도 있을 거고, 또 어떤 부분에서는 이게 아닌데 라고 생각하면서 읽게 되겠죠. 이런 과정을 거쳐서 마가는 우리에게 복음의 세계로 이제 여행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고 있는 것이 아닐까. 오늘 말씀을 통해 성도님들에게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건 힘이 아니야. 힘은 복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힘 대 힘으로는 구원, 회복, 평화,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없다는 사실이죠. 이걸 우리는 온몸으로 경험해 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힘이 조금 모자라서 그래, 이렇게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더 큰 힘이 오면 분명히 달라질 거야. 그게 아닌 거죠. 복음이신 예수님은 우리가 다 알겠지만 죽으시잖아요. 십자가에 죽어버리시잖아요. 이런 이야기를 상상하면서 앞으로 이 마가복음, 이 복음의 세계를 함께 여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힘의 논리가 아닌 완전히 다른 차원의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도전해 볼 수 있고 걸어가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힘과 힘이 대척점에 있던 시대에 또 다른 더 큰 힘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차원의 어떤 복음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싶어하는 이 마가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가고자 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여전히 어쩌면 더 큰 힘을 하나님에게서 찾고 싶은지도 모르겠지만, 하나님, 그 마음이 우리 안에서 이 마가복음을 읽고 갈 때 새로워지는 은혜를 누리게 해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